오늘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편 25편은 다윗의 개인 탄원시로 볼 수 있는데 특별히 이 시의 형식이 답관체로 쓰여져 있는 시입니다. 답관체란 알파벳 순서에 따라서 매 문장의 첫 문장을 그 첫 단어를 시작하는 형식을 답관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1절은 기역자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고 2절은 니은자로 시작하고 이렇게 쭉 가서 히읗자로 마지막에 끝나는 게 답관체인데 이 시는 히브리 시이기 때문에 당연히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렇게 쭉 답관체로 쓰여진 시입니다. 22절까지 25편이 있는 것으로 봐서 히브리어 알파벳의 개수는 22개다라는 걸 우리가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겠죠. 이 히브리 사람들이 답관체로 시를 쓰는 이유는 이 알파벳의 처음부터 나중까지, 그러니까 신약의 알파벳으로 치면 알파와 오메가 오는 것이고, 이 구약의 알파벳으로 쓰면 알렙과 타우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나중 모든 지혜가 오직 처음부터 나중까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답관체의 시들을 쓰는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인생의 쓰디쓴 아픔을 당할 때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오직 주님께만 있다 하는 고백이 이 답관체라는 시 속에 이 신앙 고백으로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1절을 보시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윗이 이 시에서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이여 여호와여 이걸 계속 반복해서 쓰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잘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여호와여, 2절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4절에서 여호와여, 또 5절에서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6절에서 여호와여, 7절에서도 여호와여, 8절에서도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10절에서도 여호와여. 계속적으로 하나님, 여호와, 주님 다윗이 반복해서 부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런 표현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지금 큰 위험과 이 궁급함 속에 빠져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반복적으로 계속 부르는 이유는 다윗 같은 사람도 지금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부르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다윗이 믿음이 좋아서 아무런 흔들림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면서 굳건한 믿음을 지켰을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인생은 상황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게 돼 있고 갈등하게 돼 있고 괴롭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도 눈에 보이는 이 어려운 상황들 때문에 믿음이 계속 흔들리고 두려움이 엄습하니까 끊임없이 여호와여 나의 하나님이여를 계속 지금 부르고 그분의 도우심을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근데 다윗에게는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강점이 하나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마음이 흔들리고 믿음이 흔들릴 수는 있을지라도 다윗은 그 문제 자체를 자신에게 가져와서 자신과 그 문제를 비교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문제를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그 문제의 크기와 하나님과 비교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년이었을 때부터 골리앗 앞에서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자신과 비교한 것이 아니고 골리앗을 하나님과 비교해 봤을 때 하나님이 더 크시다 이렇게 비교를 했기 때문에 자신이 담대하게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문제를 자기 자신하고 비교하면 문제가 훨씬 큽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과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이 문제가 별 문제가 아니게 된다 하는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큰 문제는 없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문제를 자기에게로 가져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문제의 크기를 가늠해 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보시면 다윗이 하나님을 우러러 봤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우러러서 바라보는 이유는 모든 소망의 근원, 모든 문제의 해결책이 그 크신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다윗은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드린 겁니다. 우러러 본다는 것은 땅을 바라보던 시선을 거두고 하늘을 바라본다 하는 뜻입니다. 이 히브리어 원어에서 우러러 본다는 게 들어 올린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들어 올린다라는 표현 때문에 이게 이제 거제,
제사 중에 들어 올리는 제사가 있거든요. 그걸 거제라 그러는데 이게 거제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께 거제의 제물로 바치는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제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어는 테루마인데 여기서는 그 단어가 쓰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 단어는 시편 24편 바로 앞에 시편에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는 그 문장에서 들다라는 그 단어를 지금 다윗이 쓰고 있는 겁니다. 시편 24편에서 문들의 머리가 들려야 하는 이유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텐데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도록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시편 25편에서 다윗은 스스로 자기가 문이 돼서 자기 머리를 들고 영광의 왕이 들어오시도록 자기가 스스로 자기를 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러러 본다는 것은 땅에서 머물던 수준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늘의 수준으로 날아오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동안 우리의 기도와 찬송이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의 수준으로 이제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이 마지막 계시록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사도 요한의 계시는 이리로 올라오라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그 계시가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땅으로 임재해 달라는 기도를 이제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가 하늘로 올라가는 그 계시의 영역으로 올라가야 되는 시대가 마지막 계시록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서 2장에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또 함께 일으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백성이 됐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읽으면 우리가 하늘에 앉혀진 하늘의 백성이 됐다라고 읽으면서도 내가 언젠가 죽은 뒤에 천국에 가서 하늘에 앉아 있겠지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늘에 앉아 있는 백성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하늘을 우러러 보는 것이고 하늘에 속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주의 백성들은 항상 하늘을 바라보고 항상 주님을 악망하고 사모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악망한다는 게 뭔가, 바라본다는 게 뭔가, 계속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쳐다보면서 빨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뭘 기다리는가? 어떤 은사나 능력이나 당장 눈앞에 있는 문제 해결만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하고 바라고 기다린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악망하고 그분 앞에서 극진히 경배할 때 영광의 영역은 항상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광이 거하는 땅이고 영광이 임하는 집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는 순간 그분의 얼굴을 구하는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내려오고 우리 앞에 그 영광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면 할수록 의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이것을 비웃는 세력들이 반드시 있다 하는 뜻입니다. 그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다. 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어떻게 그가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또 그들의 행위도 굉장히 교만하게 행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를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비웃는 것을 넘어서서 나중에 이제 핍박까지 넘어가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우리는 계속 하나님 바라보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그들에게 원수를 갚으려고 해서도 안 되고 반드시 다윗처럼 하나님께 탄원을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원수를 갚으려고 할 때 곧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탈취하는 우상 숭배의 문제로 넘어가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응하실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심으로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억울함들을 신원해 주시고 다 갚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절에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주를 바란다라는 말이 또 나오는데 이것도 꾸준한 기다림과 인내라는 단어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끈기 있게 참고 버틴다 하는 것이 주를 바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본질적인 요소 가운데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기다림입니다. 기다리지 못하면 믿음이 견고해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진실한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들은 이 기다림의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또 그분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지속적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도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신앙의 사람들이 이 기다림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이 견고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4절과 5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뭘 이뤄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자기 욕심을 기도하지 않고 주의 도와 주의 길과 주의 진리를 구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다윗이 종일 주님을 기다리면서 한 기도가 뭔가? 다윗이 구한 것은 주의 도와 주의 굴과 길과 주의 진리 또 그것으로 자신을 교훈해 주시도록 기도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란 뭔가? 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바꾸는 작업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기도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나를 바꾸는 작업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분의 성품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내 생각이나 내 뜻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되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무엇이든지 다 기도하시는데 중요한 건 그 앞에 구절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 말씀은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녹아져 있는 것이거든요. 그분의 인격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이 우리 안에 거하고 또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구할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해봐라. 그러면 다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기도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작정 내 뜻을 다 구해서 이루어진다 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능력 있는 기도는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가 하는 것을 알고 구하는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입니다. 또 심지어 기도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근거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감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것이지 내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대견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떠하심 때문에 그분의 성품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 8절 보시면 이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우리가 이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6절에서 8절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자, 잘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저의 어떠함 때문에 제 기도를 들어주지 마시고 주님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님의 성품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저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 때문에 나의 기도를 좀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붙잡은 하나님의 성품은 긍휼하심, 인자하심, 영원하심, 용서하심, 선하심, 정직하심, 교훈하심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어떻게 이렇게 다 알고 고백하는 것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에 다윗이 다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개인들에게 하나하나 이것들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막연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래, 누가 얘기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데, 설교를 들었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교회 다니면서 계속 들어온 것인데 이런 분이시래라고 막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걸 개인에게 직접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것들을 체험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성품들, 우리가 모르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들을, 하나님의 속성들을 하나하나 개인적으로 다 체험하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다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은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체험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성품들을 쭉 기록해 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당장 응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의 성품을 경험하고 또 가르침받고 체험한 사람들은 반드시 그 하나님의 성품을 또한 닮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그 대상을 닮아간다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놀라운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을 열어준다면 이 구원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고 친밀한 교제로 다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과 얼마나 깊고 친밀하게 교제했는가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정도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그분과 교제하고 있다고 입으로는 말하는데 그 고백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왜 모르는가? 사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것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지 않으면 진리가 그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진리를 우리가 알고 듣는데 진리가 삶 속에서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가? 말씀 앞에서 자기의 생각을 꺾어내지 않기 때문에, 내 뜻과 내 생각이 말씀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진리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9절과 10절에서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여기서 온유함이 나오는데, 온유함이란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멋대로 기도하고 내 멋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내 생각과 뜻을 꺾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지면에서 가장 온유했던 사람은 모세입니다. 모세보다 온유했던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모세가 사실 성격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온유한 사람이 아니죠. 근데 모세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앞서가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때도 모세가 자기 성질대로 그들을 치리한 것이 아니라 납작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다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백성들을 치리하고 백성들에게 자신의 성격대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모세의 특징이고, 그런 모세를 성경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함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기다리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함입니다. 성격이 유순하고 화도 내지 않고 또 누가 뭐라고 말하면 그냥 웃기만 하고 자기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게 온유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하실 때까지 납작 엎드리고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유함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요, 아나부라는 단어인데 이건 쇠약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이 쇠약해지는 겁니다. 내 생각이 쇠약해지는 것이고 내 의지가 쇠약해지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각이 강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의 뜻입니다. 이렇게 온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뜻을 꺾어내고 쇠약해지고 비워낼 줄 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10절에서 9절에서 정의로 지도하시고 그의 도를 가르쳐 주신다. 또 인자와 진리로 대해 주신다.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온유한 자가 되면 될수록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를 꺾어내면 꺾어낼수록 하나님 우리를 더 가르쳐 주시고 더 교훈하시고 더 지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아를 꺾어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런 일들의 시작은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는 것, 이것부터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크리스찬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강남 사거리 한복판에서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한 사람만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으면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따라서 하늘을 다 쳐다보게 돼 있습니다. 두 사람이 쳐다보면 그 다음엔 네 사람이 또 쳐다보게 돼 있고, 네 사람이 하늘을 바라보고 있으면요, 거기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한 번씩은 다 바라보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이게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땅을 볼 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을 차용해서 이 방법으로 해야 된다고 할 때 우리는 하늘의 방법을 가져와서 그 방법을 쓰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절망을 이야기할 때도 우리만은 소망을 말할 수 있고, 모든 사람들이 끝이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이제 시작이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여러분,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영원한 소망이 있는 겁니다. 소망의 닻은, 우리 영혼의 닻은 하늘에 거는 것입니다. 땅에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닻을 거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변치 않아서 우리의 소망이 되고 또 무엇이 한결같아서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겠습니까? 땅에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소망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하늘을 우러러 봄으로 말미암아 그들도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냥 하늘을 바라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도 우리처럼 모든 것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